우리 지방에 사독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세워진 지는 저희 교회와 비슷하게 세워졌습니다. 담임으로 사역하시는 박준경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참 좋으신 분입니다. 그분이 이번 부활절에 일어났던 일을 말씀해 주셨는데 참 은혜가 되고 참 하나님도 대단하시고 또 그 성도님도 참 대단하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사독교회에 반주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권사님이 한 20여 년 동안 반주를 했습니다. 처녀 때부터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요. 저는 그 권사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데 길에서 어떤 젊은이 하나가 좋다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좋다고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교회도 따라오고 또 나중에는 프로포즈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고민이 많이 됐어요. 예수님도 믿지 않는데 나 좋다고만 한다고 해서 이게 될 일인가 하는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워낙 남자분이 좋다고 말하니까 점점 마음이 약해져서 프로포즈를 받아들이고 결혼을 하기로 했는데 조건이 나하고 결혼을 하면 반드시 교회를 다녀야 된다 하는 조건을 달고 결혼을 했답니다. 결혼하기 전에 교회도 따라다니고 그래서 믿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자마자 그날부터 교회의 발길을 뚝 끊고 교회를 안 다니겠다 이렇게 했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교회를 못 다니게 했다고 합니다. 교회를 못 다니게 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죠.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교회를 다니긴 다녀야 되겠는데 참 방법이 생각나지 않아서 그때 마침 피아노 학원을 차리고 있었기 때문에 주일날에도 피아노 학원에 가서 아이들을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선한 거짓말을 하고 나가서 교회를 다니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불교 신자라 교회를 못 다니게 하고 남편도 그 영향을 받아서 교회를 못 다니게 하지만 이 권사님이 생각할 때 우리 집안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뭘까?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일이다.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어쩌면 이 가정에 시집 왔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긍정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만나면 긍정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부정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어쩌다가 거짓말에 속아서 이렇게 불신자 가정에 와서 예수님도 마음껏 못 믿고 이렇게 내 마음이 불편하고 처음에는 그런 마음 가졌겠죠. 그러나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마음을 바꾸는 것이 다른 사람을 바꾸는 것보다 훨씬 더 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바꾸기를 원하시지 다른 사람이 먼저 바꿔지는 것은 뒤로 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주인공으로 삼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제 주일날마다 다녔는데 남편한테 들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판 싸웠어요. 사느니 못 사느니 할 정도로 싸웠습니다. 그래서 둘이 결론을 냈습니다. 서로 강요하지 말자. 아내가 교회 다니는 거 강요하지 말고 당신한테 교회 안 나오는 거 불만 삼지 않겠다. 서로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이제
개척교회, 사도교회가 개척을 했잖아요. 개척교회 가서 이 피아노로 반주를 하면서 처녀 시절 뭐 그때까지 결혼 생활까지 합치면 30년의 세월이죠. 기도하면서 남편 교회 나오게 해달라고, 남편 구원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 시간이 30년입니다. 포기하고 싶지도 않겠어요? 포기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내가 30년 동안 주님께 헌신하고 작은 교회에 와서 개척교회에 와서 반주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늘 빠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30년을 동안 반주하면서 들었는데 30년이 딱 되니까 이 남편이 교회를 가겠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 부활주일에 남편이 세례를 받았어요. 그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우리는 쫓기면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을 놓고 하나님께 그렇게 주목받는 게 쉬운 일이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다 사랑하시지만 그 중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만약에 이 권사님이 에이구 나도 모르겠다 포기해야 되겠다 라고 했으면 가족이 어떻게 구원받았겠어요? 모두 다 구원을 받지를 못했겠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30년을 참고 기다리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어달리고 이런 세월이 30년이 되었습니다. 말이 30년이지 한 가지 제목을 놓고 30년 동안 기도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때로는 지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지만 그 안에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자기의 신앙을 결코 하나님 앞에 물리칠 수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내 믿음을 통해서 사랑하는 내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서 그렇게 30년을 버티고 30년을 기다렸다고 하는 것이 이게 쉬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그렇게 하기가 어렵단 말이죠. 그렇죠? 오늘 야베스가 그러한 사람입니다. 야베스 기도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알고 있죠? 야베스가 기도했던 내용이 굉장히 인간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적이잖아요. 여러분, 또 인간적인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적으로 산다면 인간적인 것은 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원래 본 모습이 우리 인간이 인간으로 된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인간 냄새가 좀 나야 되지 않겠어요? 막 너무 예배당 다닌다고 반듯하고 막 조크도 하나도 없고 유머 같은 건 하나도 없고 그냥 예수 예자만 나와야 되고 다른 말하면은 막 뭔가 모르게 막 좀 거부감 일으키고 이거 신앙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굉장히 인간적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기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그때 당시에 얼마나 율법적이었습니까? 율법적이라는 말은 신앙적이라는 말이고 거룩하게 보인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무시하고 나 거룩하게 살아가니까 당신들은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쉽게 말해서 온전치 못한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예수님 오셔서 막 먹기 좋아하셨어요. 그래 오직 별명이 예수님 별명이 뭡니까? 먹보이잖아요. 먹보.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 그리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 이게 예수님의 별명이었어요. 참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매력적이십니까? 그렇잖아요. 인간 세상 내려오셔서 인간과 함께 먹고 인간과 함께 마시고 인간의 고통을 같이 나누고 그리고 죄인과 세리들의 친구가 되어지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야베스가 족보에 나오는데요. 우리가 족보 읽으면 나무 족보잖아요. 계속 읽으면 역대상 1장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를 뭐하고 하는데요. 아무튼 뭐
다 족보 얘기입니다. 한 500명 등장한다고 그래요. 쉬어보진 않았는데 한 500명 정도 등장을 합니다. 500명 정도 등장하는데 그 사람의 한 사람에게 다 그냥 이름만 나왔어요. 그런데 야베스에 가서는 그는 존귀한 자다 그랬어요. 그는 존귀한 자다 그랬습니다. 근데 왜 존귀했을까요? 존귀하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존귀하신 하나님과 교제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존귀하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존귀할 만한 그런 환경과 조건을 갖고 태어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의 어머니가 수고로이 낳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었어요. 야베스라는 말의 뜻은 고통, 고난 이런 거예요. 고통. 여러분, 아들 낳는데 누가 고통이라고 이름 짓겠어요? 여러분, 고통 속에 낳다 한다 할지라도 좀 살아갔을 때는 평안하게 살아가라 이렇게 해서 평안히 이렇게 이름을 지으면 어떻습니까? 우리 기쁨이처럼 기쁨이 이름 어떻습니까? 축복이 이렇게 반대로 지으면 어떻겠어요? 그런데 엄마가 어떤 일이 어머니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상처가 많이 나니까 뭐라고 합니까? 아들을 이름 지었을 때 너 살아갈 동안에 절대로 내가 너를 낳을 때 얼마나 고생하고 고통 가운데 너를 낳았는지 잊어먹지 말아라 이렇게 해서 이름을 야베스라고 이름을 여러분 졌단 말이에요. 그러니 야베스가 고통, 자기를 생각할 때마다 나는 고통받는 인간이야. 나는 고통 속에 있어. 왜 이렇게만 살아가야 되지? 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에 갑자기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의 개념으로 말하면 이 사람이 거듭나게 된 거예요. 전환점이 된 거예요. 뭔 전환점이냐? 내 운명을 바꿔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운명을 바꿔봐야 되겠다. 그런데 운명은 내가 바꾸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바꾸는 것이 아니잖아요. 운명은 운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바꾸시는데, 내 운명을 바꿔줄 수 있는 하나님을 내가 만나야 되겠다. 하나님께 내가 나가야 되겠다 라고 해서 하나님께 나가서 그때부터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내용이 굉장히 우리에게 어필이 되는 이유는 뭘까요? 인간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복, 나쁜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복을 받아야 되는 거죠. 복 받는 인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복은 인간이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복이 목적이 되니까 기복주의라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 복 자체를 목적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복을 받고 살아가는 것은 인간이 가져야 할 마땅한 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저에게 복을 주세요. 복받지 않으면, 하나님께 복받지 않으면 제 인생 풀릴 수 없어요. 제발 저에게 복을 내려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은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 존귀하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 그러니까 존귀하신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귀하신 하나님과 관계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할 때 야베스처럼 복을 받고 싶다 이런 마음 가질 수 있어요. 또 가져야 되겠죠. 그런데 어느 날 야베스가 생각해 봤어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까? 어렵까? 왜 고통 중에 있을까? 어머니도 고통 중에 살았고 대물림으로 내가 고통 중에 야베스가 살게 되었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자. 하나님 저에게 복을 내려주세요. 지경을 넓혀주세요. 그리고 주님 저에게 능력을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고통과 환난이 없고 평안하게 될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기도했더니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야베스가 얼마나 오랫동안에 기도했는지 알 수 없어요. 1년을 기도했는지, 아까 사덕교회 권사님처럼 30년을 기도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 한 가지를 놓고서 집중적으로 야베스가 기도했기 때문에 성경이 기록된 거지,
여러분 왔다 갔다 하다가 지나다가 그냥 마음 몇 번 먹고서 이렇게 하니까 안 되네 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목받는 그런 인생이 되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한 여인을 만났어요. 예수님 제 딸을 좀 고쳐주세요. 병 들었어요. 귀신 들렸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줌이 마땅치 않다라고 하면서 거절하는 것처럼 느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같으면은 실족하고 예수님께 기도해봤자 소용없어. 예수님 믿어봤자 소용없어. 돌아오는 것이 자존심 상하는 거절. 이 거절이 마음이 사람이 거절당하면 상처 있잖아요. 사람이 사람에게 거절당하면 상처도 있고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거절당하면 상처가 되는 것이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주여 그렇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저에게도 좀 은혜를 나눠주세요 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의 태도가 돌변해서 참으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구나. 가거라 네 딸 낳았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야베스가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다른 사람이 볼 때 얼마나 우습겠냐는 거예요. 볼품도 없었겠고 그리고 가진 것도 없고 가진 거 없어요. 진짜 왜 가진 거도 이 본문에서 가진 것이 없다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어디서 나올까요?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는 거예요. 땅덩어리 넓혀달라는 거예요. 땅덩어리가 가진 게 없어요. 그것 갖고 살 수 없어요. 땅덩어리 그거 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죽자 살자 하고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날은 기도의 영성이 사라진 시대예요. 왜 그런 겁니까? 그만큼 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 전도 신학생 때에는 삼각산에 올라갔어요. 삼각산에 올라가면 사람들이 버글버글하면서 막 바위 위에서 그리고 소나무를 붙잡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옛날에는 추운 그 예배당에 가마니를 깔고서 여러분 가마니 깔고 기도했던 그 시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시절 그런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지금 그 열매를 따먹고 사는 것이지 정말 이대로 가서는 우리가 어떻게 심겠어요? 여러분 심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심을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나는 고생하고 나는 좀 힘들고 나는 고통 가운데 있지만은 내 후손들만큼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쓰임을 받고 축복을 받고 열매를 거둬야 된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냔 말이에요. 그게 뭔 걸까요? 기도의 영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야성을 회복하는 겁니다. 주님께 아뢰어 가리다 했을 때 여러분 주님 두 손 붙잡고 기도 이렇게 부탁합니다. 이런 것이 아니고 가만히 깔고 막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막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메어달렸듯이 간절하게 야베스가 그렇게 메어달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야베스가 그렇게 메어달렸어요. 그 시간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기도했는지 그 시간을 짐작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그를 주목하고 계셨어요. 우리처럼 그가 예수의 이름을 가진 것도 아니었고 성령을 받는 것도 아니었고 고작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하면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내 운명이 바뀔 거라고 하는 이 단순한 믿음 하나 가지고 하나님께 메어달리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 이거 굉장한 매력적인 이야기입니다. 매력적인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큰 매력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행위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만나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는 걸까요? 존귀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돈이 많았다고 해서 갑자기 존귀한 사람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 권력이 됐다고 해서 갑자기 존귀한 사람이 되는 겁니까? 그것은 때가 지나면 다 없어지고 잊혀지는 것뿐이지만은 하나님께 존귀함을 받는 것은 영원토록 없어지지 않는 것을 받는 것은 존귀함을 받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 중에 가장 강력한 관계가 뭐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를 말씀드린 것처럼 제정하신 거예요. 너희는 기도하겠고 나는 들어줄 의무가 있다. 이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야베스가 시간을 두고 기도했어요. 끊임없이 기도했어요. 이 주제 하나 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이 주제 하나 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는 거 있고, 오직 했으면 주님이 그렇게 했어요.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그랬습니다. 기도하고 실망치 말아라. 왜냐하면 실망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대부분 사람들이 기도에 열정을 붙이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기도할 제목도 없고 또 간절함도 없고 또 이런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에 대한 확신.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하나님은 지금도 잘 보고 계셔. 하나님은 내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왜 내가 기도하는지 주님은 알고 계셔. 그렇잖아요. 그 인간적인 기도 매력 있잖아요. 막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저를 선교사로 파송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막 선교적인 열정을 가지고 세계 복음화를 할 수 있도록,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생활적인 거예요. 주님, 땅바닥에 비쳐먹을 이 땅바닥, 손만한 땅바닥이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지경을 넓혀달라는 거예요. 좀 땅 좀 많게 해주세요. 좀 땅 좀 제가 지경을 넓힐 수 있는 그 땅을 좀 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한 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우리 필요한 것입니까? 우리도 지경이 넓혀져야 않겠어요? 우리가 대화동에서 지경을 넓히고 일산에서 지경을 넓히고 고향의 지경을 넓히고 이렇게 대한민국의 지경이 넓혀지고 또 세계 선교에 갈 수 있는 그런 지경을 넓혀지는 것은 참 복된 일이잖아요. 여러분의 삶이 지경이 넓혀지는 건 참 복된 일이잖아요. 주님,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손바닥만한 땅이 있습니다. 주님, 이것이 지경이 넓혀지게 해주셔서 이것을 잘 지경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저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셔야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이 있어야 한다 할지라도 이제는 마음에 화평이 있으면 좋겠고 평안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평안 없이 살아가서니 너무 힘들어요. 주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근심 좀 없게 해주세요. 기도라는 거죠.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은혜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줬는지 여러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나의 고통을 복으로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전환시키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베스의 기도가 복된 기도예요. 복된 기도예요. 그렇잖아요. 아까 사도교회 권사님 말씀드렸잖아요. 그 개척교회 어려운 교회에서 오지 않는 그 뒤에서 20년 동안을 반주를 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기도해도 남편은 끔찍까지도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신 거였어요. 여러분, 어느 순간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켜서 나도 이제 교회를 나가게 했어. 나도 세례를 받겠어. 나도 이제 당신처럼 교회를 받겠어. 내가 구원을 받겠어. 구원을 믿는 사람이 되겠어. 뭐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야베스가 하나님께 아래에서 기도했어요. 주여, 저게 복을 좀 주십시오. 복을 주십시오. 복을 달라고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복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 복을 줄지는 여러분 기도라는 게 나가서 내가 하나님 시간을 정해놓고서 몇 월 며칠 날 몇 년까지 그렇게 할 테니까 기도해 주세요. 꼭 그런 법은 없어요. 40일 동안 작정 기도했네요. 작정 기도 그 안에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한 3년 놓고 기도했네요. 3년 놓고도 안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끊임없이 주님과 관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관계를 하고 있는 그 동안은
내가 기도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유효하다는 거예요. 유효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계속해서 흥명하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섭리가 여러분 있다는 거예요. 악착 같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다른 것은 몰라도 신앙은 좀 악착 같아야 돼요. 좀 악착 같아야 됩니다. 다른 것은 악착 같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근데 거꾸로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아요. 신앙이 악착 같아야 됩니다. 그랬잖아요. 주님께서도 계속해서 믿음을 시험해 보잖아요. 주님께서 믿음을 시험해 보지 않습니까? 그 끈질긴 믿음, 그 끈질긴 기도, 그 끈질긴 소망, 끈질긴 믿음, 이것을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신다라고 하는 거죠. 야베스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좀 복을 좀 주세요. 저 사람들이 부를 때 야베스라고 하잖아요. 고통이라고 해요. 그 인간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제 고통을 바꿔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제 고통 좀 받아주세요. 주권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움직일 수 있고 바꾸실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권을 우리 송건사님이 오늘 대표 기도하면서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마쳤어요. 예수님의 주인인 거예요. 주인이 허락하는 거예요. 주인이 주시는 겁니다. 주님이 때를 결정하는 겁니다.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주인이 때를 결정하는 겁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낭망하지 않습니다. 왜 낭망하지 않을까요? 주님을 믿는 한 우리가 낭망할 이유가 없어요. 주님께 기도를 하는 한 절대로 낭망할 일이 여러분 없어요. 낭망할 일이 없습니다. 아들이 목회의 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좀 있으면 군목에서 이제 제대를 하잖아요. 목회 환경이 별로 안 좋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한국교회가 점점 쇠락해 가고 있고 또 어려운 시대에 있습니다. 그때마다 아들에게 저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언젠가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어요. 너는 심고 너는 대단하지 않아도 너는 심는 자다. 그렇지만 너의 자녀들에게는 너의 아들에게는 100배의 축복을 주겠다. 확신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저는 자신스럽게 아들에게 말합니다. 너는 아빠보다 아버지보다 100배의 축복을 받을 거야. 힘을 내거라. 이 비전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비전 아닙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실 수 있는 분입니다. 신앙은 감정이 아닙니다. 의지입니다. 의지로 가는 거예요. 의지적 믿음으로 우리 모든 어려움을 여러분 이겨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야베스의 축복을 받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야베스처럼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복을 받아야 됩니다. 기복주의가 아닙니다. 복을 받아야 됩니다. 기도의 응답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응답을 주지 않는 법이 없습니다. 언젠가는 응답을 주십니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야베스가 그것을 믿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니까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 존귀한 자가 여러분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부럽더라고요. 그냥 조그마한 교회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얼마나 여러분 경사해요.
그렇잖아요. 막 대형 교회에서, 큰 교회에서 막 수평 이동으로 막 물밀듯 막 가서 막 거기가 막 수천 명, 수만 명 막 그게 몰리는 교회인데 이도 있지만 그렇게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잖아요. 아름다운 얘기가 있잖아요. 그 수많은 세월을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사랑하며 하나님 자기가 맡겨진 일을 감당하며 그렇게 했더니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을 때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냐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귀한 축복이냐는 얘기예요. 복을 받아야 됩니다. 각자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이 있어요. 그 복을 받아야 됩니다. 주님 복을 주세요. 복을 줘야 됩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복을 주셔야 됩니다. 결국은 기도가 복 아닙니까? 복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야베스처럼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실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 간구하고 아뢰고 하나님께 소망 두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정말 영광을 둘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 모두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